우리가 2주간은 이제 감사 주일로 보냈고요. 다시 말라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라기에는 논쟁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몇 개의 논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6개의 논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이 이 6번째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6번째 논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다라고 그렇게 이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신앙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이 하나님의 경외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나누는 논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로 우리가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완악한 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완악한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신앙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는 모습, 이것을 완악한 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바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는 거죠. 완악함, 억세고 고집스럽다라는 뜻을 담겨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도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만의 생각대로 그것을 듣지 아니하는 상태, 그것을 완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잘 들었고 잘 따르고 있다라고 여겼기에 하나님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말로 그렇게 했는지 다시 되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완악한 말이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말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것, 그것을 완악한 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너 참 대단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게 어떠한 뉘앙스로 들립니까? 야, 참 대단하다. 어떤 의미입니까? 긍정적이죠. 그 사람 정말 대단한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대단하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립니까? 정말 대단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입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죠. 이처럼 말로는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그것을 비아냥거리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완악한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늘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일치하지 않는 상태로 말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완악한 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좀 더 이 완악한 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 속에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꾸준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맞아? 라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다라는 거죠.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부해지고 그들은 그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해결함 받고 외적으로부터 침임을 받지 않고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여겼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을 만날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섬기는 것 헛된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제사를 꾸준하게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것을 드린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른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이방 여인을 취하며 이방 문화를 더 즐기는 모습을 가졌던 것, 우리가 지난 시간 말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들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마음이 혹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해진대,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많아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상 시간을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믿어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아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속마음 속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헛된 것 아니야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14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신겹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도 끝까지 지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헛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자, 그래 이 끝을 한번 보자라고 여기면서 부단히 애씁니다. 지금 겪고 있는 위기의 순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 준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내가 그 길을 걸어가 봐야지.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 끝이 해피엔딩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하다 보면 힘에 겹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에 있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그것을 기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슬프게 행하는 것이 과연 내가 유익할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고 했던 그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내가 끝까지 가보자라는 그 마음, 아니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내려놓기도 좀 아쉽고, 혹 지금 내가 이 신앙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너무 무의미한 것 같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달려가 보자라는 그런 오기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찌 보면 이것이 슬프게 행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향하면 어떻습니까?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시선을 볼 때 교만한 자가 복되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교만한 자는 우쭐대고 거만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높게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참 복되다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극단적이지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는 평사원이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큰 회사의 CEO가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잘 믿는 CEO가 좋습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높은 지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참 복되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복되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복은요, 세상에서 창대해지고 풍부해지는 것도 복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서 내가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우리가 여긴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실상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복되다 하기보다는 세상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을 더 복되다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이 어떻다고요? 오늘 13절에서는 이런 말이 완악한 말이 되고 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여서 자기 것을 취득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들 것을 취득해서 내가 더 번성하고 더 잘 되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는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좋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내게 힘이 좀 생겨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저 번성함이 좋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보면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나의 것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눠주기보다는 약한 자들 것을 조금 더 나에게 갖고 오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갖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모습처럼 보여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더 좋게 보는 모습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것을 우리의 시선에서는 부러워하는 모습을 갖게 되면 이 또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아니한가를 시험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야기를 신명기에 가서 신명기 6장 16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셨으면, 또 어떤 때는 자기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하는 그러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오히려 기회를 잘 타기 때문에 시험을 면하는 자다라고, 화를 면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하게 한 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좋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회를 잘 타서 모든 것들 가운데 어려움을 잘 피해 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좋게 생각합니까? 묵묵히 어렵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 안에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보다 때때로 우리는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그 화를 면하는 사람을 더 좋게 보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더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사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만하여서 승승장구한 사람을 복되다라고 여기는 것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좀 더 얻고 내가 좀 더 잘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야, 참 부럽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한 길을 걸어갔듯이 가는 인생보다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요리조리 자기의 편한 대로 이익대로만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더 그 사람이 안전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드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가운데 혹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회의감이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나처럼 믿지 않는데 그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치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그곳에 마음을 두고 또 그것을 부러워하면서도 혹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박차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는 또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박차고 나가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기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해,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싫어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에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상 밖에서의 삶 속에서 보면 악한 자가 또 교만한 자가 또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더 잘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요동할 때가 혹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이 말라기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삶의 모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피차에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우리가 피차라고 이야기하는 한글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쪽과 저쪽 양쪽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피차라는 단어를 해석한 히브리어는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시라는 단어와 레아라는 단어,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이시는 사람, 그리고 레아라는 단어는 동료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피차라는 단어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피차 말한다라는 것은 양쪽 다 말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신 이 신앙의 공동체, 이 신앙의 동료들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어떠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대표적인 말씀이 시브리서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교만한 자가 복된 것 같고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신앙이 헛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을 때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라면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모였다 흩어지기 원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항상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항상 모여서 서로 권면해야 된다라는 거죠. 비록 세상에서는 교만한 자가 복된 것처럼 보이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것 같고 이리저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화를 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권면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언제 두려워하십니까? 혹 예배를 빼먹었더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벌 내릴까 봐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그러한 일시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그날, 아까 시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날이고 또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로 서 있을까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늘 생각하는 거지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에서는 부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교만한 자를 복되다라고 여겨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기억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이름이 여호와의 그 기념책, 즉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또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잘 되는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슬픔 가운데 거하면서 이것이 과연 유익할까라고 여기는 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피차 권면하면서 우리가 지금 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택하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실 것을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마음, 그 끝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거하는 인생이 아니요 세상에 마음을 두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께 택함 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를 얼마나 아낍니까? 그죠?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자녀들이 먹고 싶어하면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그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그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들을 아낀같이 우리를 아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낀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긍휼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흔들릴 때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복된 것 같아. 내가 저기를 걸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그 마음을 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에 보면 의인과 악인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임금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한쪽에서는 영원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장면,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 고백뿐만 아니라 세상을 볼 때에 그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더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우리가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사랑과 선행을 함께 격려하고 권함으로 인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힘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분별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비록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모습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형통한 것 같고 또 악한 사람들은 화도 잘 피하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세상의 방식처럼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어, 이런 얘기는 세상 사람들과 나누더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권면합시다. 서로가 힘들어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된 인생이야.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그 번성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져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베품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이야. 그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인생으로 화를 피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것이 진정으로 의인의 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임을 서로 권할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성탄을 맞이하는 그러한 복된 절기입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내 신앙은 헛된 것 아닌가라는 그 질문을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비록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나라로 이끄신 그런 분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